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그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있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의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더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많이 다른 이 백성 10명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되어야 될 것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둘째는 진리가 회복이 돼야 되고, 셋째는 평화가 회복이 돼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삶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어서 다섯 번째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진리와 공의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에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는 것을
두 가지 단어, 강조되는 단어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와 공의입니다. 이 성경, 옛날 성경에는 성실과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속성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공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삶이 진리와 공의로운 삶이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축복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제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이 짓다가 중단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온전히 회복이 돼야 된다. 성전 중단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데, 손을 견고히 해서 다시 일어나 이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격려하고 계실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가장 중심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그 성전 예배가 무너졌을 때 결국은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상의 탐욕이 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공이 완공돼야, 성전이 완공이 돼야 사람들의 마음이 그 성전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가정도 도시 전체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스를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스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날 전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그들이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이와 대조적인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무슨 말씀이에요? 옛날과 같이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예루살렘 형편이 바꿔진다, 예루살렘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라는 건데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려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새로운 시대, 축복의 시대가 그들 앞에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화롭고
그들이 농사하고 그 소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도 친히 그들에게 축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그 절정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잘 보십시오. 13절에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 그게 뭐예요? 저주와 복입니다. 저주와 복.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다. 과거에는 저주가 되었고 부끄러움이 되었고 너희들은 모든 삶이 평화가 없고 황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존재였고 저주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13절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이제는 그 말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보면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심으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그럽니다. 구원과 복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다음 주에 말씀을 할 것인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절망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그 다음에 너희로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요?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한다 그럽니다. 뭐가 되게 하시냐면은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래요. 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근본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지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지만 복이 되는 절대 조건이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공동체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웃음거리로 만드시고 멸망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저주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복이 구원이고 다음 주일 설교가 생명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 예수님
그런 주제의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마음의 평강과 물질의 복과 그리고 영적으로는 구원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저주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진실의 공동체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진실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두 번씩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뭐예요? 진리, 진실.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의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그런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웃과의 관계, 재판도 진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걔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실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다 죄가 있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 죄가 뭐냐면은 거짓말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거짓말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해요.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그것이 사탄이 우리 마음을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계단이에요, 통로.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한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아무런 가책도 없이 쉽게 그냥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이 진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에는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냥 말하지 않고 입을 닫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기쁨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미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이 그들의 일상 생활이 됐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멸망과 그 살육당하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금식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그냥 일반 종교 생활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본문에는 앞에는 2번을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1년에 4번 금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변하여 그럽니다. 변하여. 이제는 그것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의 절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금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금식해야 될 때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언제나 살아가는 것이,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이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도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에 슬픔, 걱정 이런 게 없어요.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은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희락으로 바꿔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자신도 기뻐해야 되지만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은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쁨, 즐거움, 희락,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을 이런 삶을 원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쁨이고, 언제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안에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세상에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주님 앞에 벗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 이런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9번째는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회복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 와서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관산교회가 이 모습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잘 보십시오. 왜입니까? 왜 여러 백성들이, 주민들이 온다 그럽니까?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사람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우리도 은혜 받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저런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손에 손 잡고 그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의 모습을 바르게 할 때, 기쁘게 즐겁게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모습,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가 다른 삶이구나, 그것을 보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야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마음을 좀 예쁘게 쓰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교회 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언젠가는 꼭 갈 거야,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말부터 진실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런 삶의 모습, 그런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회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23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어째요? 성장의 공동체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말이 다른 이방 사람이 몇 명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몇 명이, 10명이 유다 사람 몇 명을, 한 명을 붙들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유다 사람 한 사람을 이방 사람 10명이 그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해요. 유다 사람 한 사람이 몇 사람을 붙드냐면은 10사람, 이방 사람 10사람이 붙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 사람 100명이면은 이방 사람이 몇 명이에요? 얼른 계산 안 나와요? 한 명의 열이니까 100명이면 몇 명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가 어떻게 커져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다 그랬어요.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전도 됐지만, 그게 강력한 어떤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의 품에 돌아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쓰고 좋아하는 말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까? 행함으로, 내 입술의 말로, 내 행함으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냐,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해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어내고 승리의 삶을 사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날 그냥 여 교회에 안 올지라도 마음속에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빌 하이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이 땅에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관산교회가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 그들 속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때문에 주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주의 품에 돌아오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거침돌이 되지 않는 그런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